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원래는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 나누고 있었지만 다시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오늘과 그리고 연말을 앞둔 다음 주일에는 다른 본문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 예수,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왜 태어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오신 예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분분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는 원래 신화의 사람이, 신화 속에 있는 사람이다,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히 알아보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의견과 해석은 분분하게 갈릴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했고 또 성경의 기록대로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임당했다라는 것은 모든 일반적인 역사가들도 지지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대인들이 가진 자료보다 풍부하게 다수의 책에서, 다수의 문헌에서 예수가 있었고 예수가 실존 인물이고 그가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정부에 의하여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다, 그리고 그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료, 문헌은 어떤 고대의 사건과 고대의 인물보다 유난하게 많고 확실하기 때문에 의견과 해석에 대해서는 분분할 수 있겠지만 예수가 진정으로 있었고 그가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일반 역사가들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진짜 있었느냐, 예수님이 진짜 없었느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이 진짜로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 마태복음까지 쓰면서 마태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전에 계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단지 반란 혐의를 씌워져서 반란 혐의에 잡혀서 죽은 범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 예수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조선 사람이고 우리는 조상이 단군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그 유대인의 그 근동과도, 고대 근동과도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도대체 예수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가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이스라엘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웬만한 역사책을 보셨고 웬만한 세계사 시간에 수업을 제대로 들었다면 이 선민의식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선민의식이 무엇이냐? 우리는 선한 백성이다라는 말보다는 우리는 택함 받은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택함을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 통치자 중의 통치자인 하나님이 그 신 중의 신인 그분이 우리 민족을 택했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들이 상상해내고 그들이 추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하고 추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런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약속이 무엇이었냐?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시작이 됐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 책이 무슨 책입니까? 창세기예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의 전반부와 창세기 11장까지 무엇이 나와 있냐면 인간의 반역과 인간의 타락의 내용이 나와져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하나님께 창조받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는지를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홍수도 있었고 또 그 사이에 언어들이 갈라지는 바벨탑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제가 모두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1장부터 11장은 인간이 하나님께 짐을 받았지만, 존귀하게 짐을 받았지만 죄를 짐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지고 부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지음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아름답던 세상이 이 정도로 망가지게 되었는지를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하신다면, 이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어느 민족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민족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것을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고 이런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선지자,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함받은 민족이다. 모든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택함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다 회복되고 새롭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내 것이니까.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누구를 통하여서 복을 주신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너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아들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의 종노릇하다가 출애굽하여서 세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역에서 세워졌다가 쫓겨가기도 하고 또 여러 전쟁도 일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을 축복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그것을 이룰 분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마태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질문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키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이스라엘만을 위하여서 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민족과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택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이고 우리가 조선 반도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과 죄인들의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이 말하는 이방인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죄로 인해 구원이 필요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죄로 인하여서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악도 있고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이 원래 그런 것도 아니고 원래 이 세상이 혼돈스러운 것도 아니고,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무너지고 망가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 대단한 신비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한 모습 그대로 머무르지 못하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부패되었다라는 것이에요. 24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어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죄인된 죄의 심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0절부터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아멘.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구를 속인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고 돈 떼먹은 적도 없는데 왜 나를 계속해서 죄인이다 라고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관계적인 죄도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말하는 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있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도 있지만 그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일관적이게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예비하시고 공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감사하지 않은 것, 순종하지 않은 것,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죄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이러한 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한글말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이 조금 뉘앙스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어려운데 여기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할 때 이 불법이 두 번 나오잖아요. 근데 불법은 무엇이냐? 법이 없다를 말하는 거예요. 법을 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법이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법이 있습니까? 누가 법이에요? 내가 법이에요. 내가 법.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 법이 아니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나의 욕망, 나의 주관, 나의 욕심, 나의 고집이 나에게 법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내가 법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죄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들며 이 세상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원래 세상은 이렇다고 얘기하고 원래 세상은 다 그런 것이고 세상 사는 게 뭐 그렇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발명하고 저것도 발명하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지만 세상살이가 나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보기 위해서 핸드폰을 만들었잖아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AI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요즘 얼마나 괴롭습니까? 핸드폰이 얼마나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옛날 같으면은 전화기가 뭐 집집마다 있든지 아니면 동네마다 전화기가 있을 때는 쉴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쉬지를 못해요. 매일매일 카톡이 오고 이메일이 오고 전화가 와서 찾으니 쉴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편리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사람이 더 괴로워져요. 이것은 사람이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바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죄라고 하느냐? 법이 없음,
당신과 내가 법이 되었음. 우리 모두가 다 법이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고 성경은 이 죄의 결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결과를 뭐라고 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사망이 오는 것, 사망으로 말미암는 모든 문제와 저주와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런 법이 없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비참한지,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상 숭배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자기 방법대로 살았어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말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됐냐면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졌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이렇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법이 없음, 죄로 인하여서 망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의 법으로 살 때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이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법이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주한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망했을지라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유다로 데리고 와서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 안에 어떤 소망이 있느냐?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온전한 주권이 회복되지 못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유다가 뿔뿔이 흩어지고 괴로워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선지자의 약속대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것이다 라는 그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할 자로 보낸 예수에 대한 기대였고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땅에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죄로 인하여서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이스라엘도 무너지고 세상도 다 하나님을 떠난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 본문은 또한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 합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오늘은 상당히 조금 우리가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녀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처녀가 남자가 없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셉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요셉이, 아니, 나는 이 마리아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할 일이 없는데 지금 왜 마리아가 배가 불러와서 지금 애가 낳게 생겼는가 하고 지금 요셉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에서는 혼인이 있고 정혼이 있습니다. 정혼이라는 것은 이 진전 혼인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로 간에 탐색하고 가정과 가정 간에 서로가 익숙해지는 기간을 말해요. 그렇지만 그 정혼의 기간은 익숙해지는 혹은 약혼의 기간이기 때문에 결혼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취소가 될 수 있고 서로를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이 정혼 기간에 마리아와 요셉이 이 결혼해서 둘이 하나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마리아가 임신해서 배가 점점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뭐라고 합니까?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분명 마리아와 하나 된 적이 없는데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배가 불러오면 반드시 부정한 일이다. 바람을 폈다. 다른 남자를 만났다. 라는 것을 자기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유대 풍속을 따라 이 여인은 마리아는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사형에 해당합니다. 불태워 죽임을 받습니다. 그러니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이 여인이 죽을까 봐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 성경에서는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그래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현명을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자손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말할 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세요. 물론 이게 너무나도 신비한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지만 우리와 같은 죄인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가 새끼를 낳으면 어떤 게 나옵니까? 강아지 더 욕을 하고 그러시면 안 되고 강아지가 나오죠. 강아지가 나오죠.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누가 나옵니까? 돼지가 나오죠. 말이 새끼를 낳으면 뭐가 나옵니까? 말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그분은 누구냐?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마리아의 몸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꼭 인간의 모습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와야지만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망이라는 결과, 사망이라는 심판이 확정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망이라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치욕이라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값으로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시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있습니까? 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예수님이 치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 남이라. 그의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져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 그래서 30년 동안 마리아와 요셉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고 30년 동안 이 땅에서 사셨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갚기 위해서,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대신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죽으셨다고요. 이건 모든 역사가들과 문헌들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물론 성경도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잘못 때문에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무리를 걸어가셨고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보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처형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인을 위하여서 대신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속량받고 우리의 죄의 값이 지불된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성탄절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런 우리가 뭐 자동차 접촉사고 나면은 뭐 조금 긁혔다고 해서 다 갈아주잖아요. 다 가르라고 하잖아요. 원상복구시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으면, 뭔가 빚을 졌으면 다 갚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저지른 이 죄의 값을 갚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성탄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구원의 길이 열린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고 죄에서 구원하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부터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 분리된 것으로부터 저주와 실패와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사망이었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저주와 실패와 멸망이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마다 무엇을 만나고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누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을 때 당신은 누구와 함께 사십니까? 할 때 누구랑 살아요? 가족과 함께 살잖아요. 가족 아닌데 같이 사는 분 계세요? 가족 아닌데 다 가족과 함께 살지 않습니까? 저도 가족과 함께 삽니다. 가끔씩 밖에 나가서 무슨 일정이 있어서 밖에서 뭐 가족이 아닌 사람과 잘 때도 있지만 대부분 가족과 함께 살아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은 내 죄 때문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사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윤리적이라고 얼마나 도덕적이라고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성탄절을 앞두고 다소 교리적이고 다소 우리에게 익숙한 것만 같은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바로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아요. 붕어빵에 붕어는 없을 수 있어도 붕어빵에 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뭐 요즘은 붕어빵에다가 슈크림을 넣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성탄절날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목요일날 성탄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내는데 다시 한번 이 은혜 감사하면서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럴 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으로 많이 살지 않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가족으로 살아요. 그런데 내가 가족이다라는 것을 잊고 우리가 가족으로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잊고 우리가 관계가 서먹서먹해졌을 때 어떻습니까? 누려야 될 기쁨도 못 누리고 누려야 될 풍성함과 평안과 사랑도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이런 우리 성탄절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성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캐롤 부르면서 기분 한껏 내면서 함께 모여서 연말 분위기 내는 것보다 우리가 뭐 그런 것도 주님 안에서 그런 교제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걱정이 됩니까? 우리가 왜 힘이 없어서 지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었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없다고 우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아빠 없다고 우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를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낮고 낮은 이 땅에 하나님 죄인의 모습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탄절이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다시 한번 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가족이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얻는 이 연말과 성탄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성탄 절기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